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우리 세 구절인데요.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나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십계명 첫 번째 시리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10주 동안 가족전도 예배를 제외하고 10주 동안 십계명을 통해 십계명이 가지는 영적 의미에 대해 한 주씩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십계명의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보통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틀이 미국 헌법 정신의 위반이냐 아니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국의 신앙적인 전통에 따라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이 제헌국회도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 미국인들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슴에 어떤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미국인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1세기 미국인 신앙 보고서인데, 이 설문지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행동을 중심으로 29개의 문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는지 그 정도에 따라 강약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 하나는 인간이 지은 어떤 악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진노하며 징계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결과는 놀랍게도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대답이 있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인 하나님, 저번에 언급한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 여호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또 이것과는 반대로 약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는 하셨지만 이제는 멀리 손을 떼시고 그냥 지켜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디스턴트 갓, 하나님의 모습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대적인 표준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표준에 미달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것은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진노를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징계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한번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저 멀리 계셔서 너에게 자유의지를 짓게 네 맘대로 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다정하고 친밀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때론 무섭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나 막강하거든요. 때로는 심술궂은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폭군처럼, 어떤 독재자처럼 명령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제가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책을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요. 제목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처음에 저 책의 내용을 봤을 때, 제목을 봤을 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책을 썼길래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할까라고 하는데, 필립 얀시라는 영성신학자가 쓴 책이라서 제가 저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저 책에서는 세 가지의 질문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저 책을 읽기 전에는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책과 저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자, 왜 불공평하신 분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만큼 우리가 공평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하시게 우리를 먼저 다가오셔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그래,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침묵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세요. 머리털 개수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너는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로 너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침묵하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영적인 안목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저자가 저 책의 제목을 저렇게 썼을까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건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기회가 됐으면 한번 저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요,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모자르고 너무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역설적인 고백이에요.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변함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계세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 책과 십계명이 무슨 연관이 있냐?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물론 명령입니다. 율법 중에 헌법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마음속에 괜한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야단을 맞거나 징계를 받을까봐 체념하면서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고 순종만 요구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종교들을 섬기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라는 독재적인 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자유한 자야.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는 인간이 지닌 모든 욕망을 마음대로 분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죠. 자유란 욕망에 대한 자기 절제이고 선택입니다. 자기 결단의 과정이 없는 욕망이란 오히려 나 자신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결단을 박탈하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이 세상에 등장한 어떤 독재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기독교 신앙운동은 중세 역사 속에서 잘못된 이데올로기 종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같은 그런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기독교는요, 물론 집단을 말하지만 나 자신 한 명 한 명 개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단이 아니라 나 한 명 한 명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떤 무력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은 아들의 비유처럼,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비유처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십니다. 십계명은요, 어떤 기독교 윤리의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와 축복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임재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내용이 마치 중계하듯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자유한 자가 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자유의 헌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반응은 이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유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자유의 헌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바람 피지 마, 딴 데 보지 마 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려면 내 마음속에 선택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견을 명백히 표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거짓된 것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로 억압당하면서 가짜 우상에게 붙잡히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 나와 자녀답게 살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내 의사를 표현하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결단해야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주장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에는 결정적인 사건과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싫고 옳음을 결정해야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선택을 미룸으로 시간과 열정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는요, 종은요, 결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 선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주인이고 왕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자유한 자야 라고 부르면서 결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선택하라,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런 자들이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열정과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거짓된 주인에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탄의 어떤 왕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신뢰, 찬송, 예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스러운 연인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생명과 자유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람 피지 말라, 나만 바라봐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자가 살아야 될 첫 번째 삶입니다. 여러 윤리적인 삶보다 내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을 내어 기도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사랑의 노래를 드리라는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 말씀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낙심되고 고통이 다가와 너무나 내 자신을 핍박하고 연약하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데 보지 마.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마. 인생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 외에는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십계명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며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자유와 생명을 주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것이 너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새롭게 열어가는 사랑의 노래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